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틀어뜨리고 아버지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방해꾼들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쓴뿌리와 가시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아버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 귀한 살아계신 주님의 경험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식의 아버지들의 우리들의 마음이 영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성해졌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런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아무런 뜻 없이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 보는 역사, 체험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구신 주 예수를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고만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두 손 높이는 채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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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편질되고 잃어버린 아버지 우리들의 포기해버린 마음들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변화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들을 이 시간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아름답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들의 중심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성에 젖었던 아버지 너무나도 굳어져 버렸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아버지 다시금 즐기는 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대와 소망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첫째 주 성찬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이 본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보의 마지막 페이지 보면서 교회 소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첫째 주이면서 성찬감사주일 성령 강림절 후 제15주입니다. 다음 주는 2021년 9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제16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예배는 아동부 주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29명 미만의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오니 새로 정해진 대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을 다시 진행합니다. 화요일 오후 1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오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이번 주는 임마누엘 이스라엘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낄라폰의 야베스 주간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9월달 세부 목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철저히 주님과 나와의 막힌 재회담을 허물고 다시 뜨거운 주님과의 신령한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리키의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절대적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한 예배 생활을 통해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영육 간에 복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수요 성서 연구, 신앙의 깊이를 다시 세우는 주기도문 강해가 매주 수요일 8시 문은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작정 미랄 특별 저녁 기도회 8월 30일서부터 9월 19일 주일 저녁 8시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금식 일레 기도가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게시판에 이제 곧 금식기도 신청서가 붙을 것입니다. 그곳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목회 계획과 집회들은 코로나19로 조금씩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림교회 홈페이지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사역자 온라인 세미나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회 2021 온라인 호스피스 사랑의 바자회가 9월 6일 내일서부터 10일 8시에서 15시까지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새오름 호피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미순 목사님과 리조이스 팀 초청 다음 세대를 위한 성령 1일 집회가 9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중부연회 목회 계획 세미나가 10월 4일에서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속초 델피노 호텔에서 있습니다. 성전 건축 진행사항 보고드립니다. 계속 실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안 업체 계약이 이번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82%이고요. 성전 공사 마무리 예정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림비전 20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를 표어로 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저와 가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건축, 비품, 성구, 차량 헌금 작정 안내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3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비품, 성구, 차량 헌금을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9월 달 동안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의 비품과 성구와 차량 헌금을 작정하여 드릴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십시다. 비품, 성구, 차량 헌금 작정서는 9월 12일서부터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홍미아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시에 강동역사 컨벤션 웨딩홀에서 아드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모두 축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6번째 시간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3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찬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각자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이름하여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이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주님과 내가 합하는 하나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피는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신 주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정말 사모하면서 오늘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죄를 쓰시고 주의 생명의 피와 떡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준비합니다. 또 아버지 성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연약까지
꼴이 많은 우리입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 되는 이 귀한 자리,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일어난 이 자리가 되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 가리워진 죄, 더럽고 추악한 죄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세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례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해주세요.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각자 우리 기도하시고 시간에 분급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성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원래는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난 시간에 다 바치지 못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가지면서 오늘까지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내일부터는 9월 달의 신앙 목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앙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 부여는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목숨값만큼 소중하게 주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세팅하고 그분의 매뉴얼대로 가느냐에 따라 엄청난 가치의 존재가 주님의 가족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흙과 먼지처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은 어떻다,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등 인간에 대한 인간들이 말한 지식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을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 누군지 또 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매뉴얼대로 나를 값진 모습으로 가치를 세워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때로는 다 알고 있는 말씀 같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간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이 시간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이런 인간인데 나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뭐냐?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강하고 세고 어떤 환난과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당신은 죽다가도 살아 복음 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할 때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신 주님을 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배를 담으면 그분의 엄청난 그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니 나도 예수 믿었거든요. 나도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약하고 당신 바울 사도처럼 그렇지 못한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담은 이 그릇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4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놀라운 인생이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의 보배를 내가 담아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한 이것은 주님을 담는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쉽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제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거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보배라는 단어 속에 무궁무진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는다면 나라고 하는 작은 질그릇에, 연약한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담아지지도 않고 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담아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담아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연약력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이기게 하시는 힘이 나오고요. 그분을 적게 담은 만큼 그분의 연약력을 희미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성령도 받고 거듭나고
복음을 담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습이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다 담은 줄 알았더니 일부분을 담았구나. 내가 더 주님을 얻고 주님을 더 담아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아, 신앙생활은 주님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것만큼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구나, 이걸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 지식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내 속에 담아내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아무리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해도 내 안에 내 지식이, 내 똑똑이, 내 이론이 채워져 있는 만큼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릇은 한정적입니다. 이 한정적인 그릇에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똑똑, 내 지식을 비우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담아내므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죄를 담아내고 세상을 담아내고 우상을 담아내고 저주를 담아내고 독을 담아내고 미움을 담아내고 귀신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박수 세 번 시작.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귀신을 담아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담아냅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담아내기를 원하지만 뜯어보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속에 주님이 계신지, 여기 눈 떠요, 졸지 말고,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세상이 있는지, 죄악이 있는지, 우상이 있는지, 귀신이 살고 있는지. 이 그릇이라는 건요,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릇은 그냥 두면은 먼지가 쌓이고 오물이 쌓이고 그래요. 더러워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냥 있으면 여러 세상 마귀가 못된 것들로, 귀신으로, 저주로, 질병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다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사명을 담아내고 신령한 것을 담아내고 이렇게 하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무엇을 모시고 살 것인가, 보배신 그리스도를, 신령한 법을 내가 어떻게 온전히 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것, 좋은 것으로 여러분 보배이신 주님 잘 담아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목사님 제게도 숙제고요.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바울에게도 그리스도를 담아낸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나라는 사람에 담아질까, 이게 바울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뭐냐? 질그릇이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을 그릇이냐? 세상을 담을 그릇이 아니에요. 죄를 담을 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아낼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담아낼 그릇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릇이라는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크게, 나는 질그릇이다. 다시 한번, 나는 질그릇이다.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나라는 사람 속에 무엇을 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질그릇이라는 의미,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질그릇은 특징이 있죠. 잘 깨진다는 거예요. 이 깨진다는 의미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잘 깨지고, 젊은이들이 말할 때 멘탈이 잘 나가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잘 드는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건 나는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질그릇같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래서 깨진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참 상처도 잘 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와갖고 뭐 멘탈이 나갔다는 등, 교회에 와서 아무개를 봤는데 멘탈이 나가가지고 막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렸다는 등,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막 너무 잘 깨지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깨지지 좀 맙시다. 시작. 그게 뭐냐?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깨진다는 것이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깨져야 쓰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쓰는 기병, 도구들 있죠. 도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 조각목이 뭐냐면 쉽게 따지면 여러분 가시나무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 그 광야에 보잘것없이 삐뚤삐뚤 펴 있는 가시나무입니다. 특징이 겉에는 가시가 있어요. 바람만 불면 다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막 상처를 주고, 왜 몸몸에 가시가 더덕더덕 붙었어. 옆에만 부딪혀도 막 찔러요. 상처를 주는, 그게 우리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조각목이다. 사실 뭐 오늘 조각목에 관한 얘기는 제가 오늘 본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각목인데 이 삐뚤삐뚤하다 보니까 목재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성도님, 이옥기 성도님, 여기 봐, 저를 봐, 저를. 여기 보지 말고 나 봐. 졸지 마시고 잠은 집에서 자라고요. 자, 이거 여기 보시고요. 이 조각목이 있는데 왜 제가 조각목 얘기를 하느냐면, 성막에 있어서 법궤도 있고 널판도 있고 성소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이런 모든 기구들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 뒤로 갔네, 여기 봐요. 이해자 성도님 졸지 말고. 아니 일부 예배 와서 졸아서 이제 안 졸라고 3부로 왔으면 졸지만 해야지. 여전히 자는 건 똑같아. 이게 시간이 바뀌어도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조는 사람은 저기 가도 졸고 여기 가도 졸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기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성소의 기병을 쓰실 때 하나님이 좋은 백향목으로 써도 좋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러 조각목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이 조각목은 우리를 의미한다 했죠.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이 조각목을 갖고 성소의 기병으로 뭐 법궤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조각목을 일단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럼 가시가 벗겨지겠죠. 그 다음에 그 조각목을 다 쪼개, 다 부셔버려. 완전히 톱밥처럼 부셔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삐뚤삐뚤이 다 부서지겠죠. 모난 것이 다 부서지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액체를 넣어서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과 식양대로 만듭니다. 다 만들어요. 법궤의 모양을 만들고 널판의 모양을 만들고 삐뚤삐뚤했던 그들을 막 이렇게 반듯한 널판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분의 모양과 식양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곳에 이제 금태를 두르는 거예요. 금태를 둘러서 사용하는 것이 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병이에요. 중요한 건 재료가 조각목이었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조각목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깨져야 쓰신다고. 사람이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한번 팍 주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확 깨져야 쓰신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혈기왕성한 그가 팍 주님 만나면 깨졌잖아요. 그리고 쓰심 받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있는데 그가 떨기나무까지 주님 만나면서 확 깨졌어요. 깨지고 주님께 쓰임 받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쪼개지고 부서진 만큼 쪼개진 만큼 주님 앞에 더욱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회자도 또 쓰임 받으려면 제대로 부서져야 돼요. 더 많이 쪼개지고 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쪼개질까요? 상처받고 멘탈이 나가고 시험 들고 이런 쪼개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쪼개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쪼개지고 여러분 부서짐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일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한 건 다 없어진 것 같고 뭔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한번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확 쪼개지고 부서지는 건 정말 필요한 거죠.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그 다음에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버리고 다 비우고 그렇게 나갔어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깨진다는 것은 또한 깨져야 쓰임 받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질그릇이 갖는 의미는 이런 안 좋은 의미로는 금방 시험 들고 잘 무너지고 깨지는 좀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와 함께 사실은 깨져야 쓰임 받는데 라는 이제 역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릇, 질그릇이죠. 그릇은 아까 말씀한 대로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 똥을 담으면 똥그릇, 물을 담으면 물그릇,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봐요. 당신은, 다시 얼굴 좀 보고 인사해요. 당신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세상과 똥 같은 걸 담으면 똥그릇인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 보이고 얼굴이 못생겨 보여도 그가 그리스도를 담았다면 바울같이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지닌 그는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특성이 그 속에서 나올 겁니다.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힘이 내 속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은요 능력 있는 강한 주님 닮은 특성으로 세워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이제 내가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은 왜 또 그릇은 그릇인데 질그릇이다 이 말이야. 질그릇이란 말은 흙그릇이란 뜻이에요. 흙. 이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이렇게 약한 흙이라는 거예요. 흙. 한번 따라서 나는 흙그릇입니다. 여러분 흙그릇 써보셨습니까? 흙그릇. 자, 그래서 저도 질그릇으로 만든 그거를 처음 하시다 보면 여기서 흙이 좀 녹아내리는 거 아닌가, 뜨거운 거 두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잠시 우리는 모양과 그릇의 용도로 나타날 뿐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질은 흙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흙이 질그릇대에서 뭔가 잘 쓰임 받으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릇을 만들 때에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이거를 열 처리를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더 크게 뭐를 한다고요? 800도 1000도 넘는 곳에 가서 구우면은요 이게 아주 단단한 흙의 성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기같이 그렇게 이게 성분이 아주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연약한 흙인데 이 연약한 흙을 갖더니 손으로 이렇게 푹푹 무너지는 흙이야.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런 그릇을 담을 수도 없는 그릇이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담으려니까 너무나도 금방 흐지흐지 무너지면 어디다 써먹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보면 딱딱하잖아요. 이 여기 있는 표면에 있는 게 물에 묻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열처리가 되는, 이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열처리 되고 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막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 떡을 고운 가루로 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떡을 앞뒤로 굽게 돼 있어요. 그 기름에 의해서 구워져요.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구워져서 앞뒤로 구워진 정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라는 의미가 떡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도 성령으로 이렇게 구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흙 같은 연약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으로 잘 되려면 먼저 딱딱해지게 열처리 돼서 아주 다른 존재처럼, 야 과거의 문은수가 아니네, 야 진짜 예수 믿고 바뀌었어 라고 할 만큼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약해 터졌고 예수님 앞에서 죽음 앞에 도망가고 비겁한 자들이었잖아요. 세자여교 3년 반에도 말짱 도루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강해졌습니까? 마가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열흘 정도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강한 불과 같이,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매를 맞아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현장까지 가는 아주 강력한 초강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바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이걸 또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보세요.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 세례, 불 세례. 다시 한번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체험하는 정도로 본다면, 불 세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대부분 불 세례 받는 사람의 특징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거듭나는 건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달라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성경 많이 읽었는데 선교 나가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중에 모라비안 교도를 만났고 그들이 보니까 불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그도 그렇게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해서 사모하던 중에 수요 예배 갔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기록했죠. 그 이후부터 요한웨슬리 목사님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의 사람,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 힘이 있는, 그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루에도 수십 킬로 정말 이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초강력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약한 흙이 아니라 우리도 열처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도가니 속에서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열처리를 했어요. 딱딱해졌어요. 야 굳어졌어요. 근데 열처리고 그냥 쓰잖아요. 자꾸 물이 닿다 보면 처음엔 괜찮은데 닿다 보면 그래도 흙이잖아. 굳어져도 닿다 보면 녹아. 그치 녹아. 그게 흙그릇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뭐래? 도색을 해야 돼. 도색을. 따라서 도색을 하자. 예수님으로 도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구약 성경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각목을 다 쪼개고 분쇄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냥 이 모습으로 쓰면, 널판을 쓰면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밤에는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워. 그러면 생기는 게 뭐냐? 결로 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패가 잘 돼요. 그러니까 나무는 얼마 쓰지 못해도 부패되니까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자, 박수 세 번 시작. 저를 보세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금태로 둘렀다. 뭐를 둘러요? 금태. 이 정금은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정금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내가 주님의 부서져서 주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열처리를 통해서 굳어진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도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금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변하지 않으신 주님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금태를 우리 속에 탁 해서 내 겉으로 볼 때 내 모습이 안 드러나, 흙의 모습이 안 드러나.
이 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말씀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여러분 예수로 말씀으로 잘 도색했을 때 값지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로 똘똘 뭉쳐서 초강력에 대해 안에도 예수, 밖에도 예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능력이 지극히 크신 보배가 그 속에 얼마만큼 담아지느냐에 따라 그분의 역사가 내 겉에도 금태를 두르고 안에도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야 바울은 달라, 뭐 터미네이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여길 만큼 주기천 목사님이 달라, 어떻게 저렇게 순교하고 모두에 걸 수 있지,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탁 싸지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길 만큼 엄청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여러분 거꾸로뜸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주님의 특성과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여러분 이 인격이 드러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질그릇이라는 연약한 존재지만 아름답게 열처리하고 그리스도로 도색해서 여러분 값지게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셔서 주님께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흙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져야 쓰는 거죠. 조각목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서지고 쪼개지고 주님의 모양과 식양대로 만들고 그 겉을 금태로 둘르니까 성소의 기병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옆 사람 좌우로 인사합시다. 만들어지십시다. 시작. 이 예배 시간이 시간입니까?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나를 TV 보다가 감동받아서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밥 먹다가 만들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되어질 때, 울타리를 치울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 자리, 질그릇인 내가 초강력의 나로 바꿔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담아내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담아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찾아봤어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담는 거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담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요한서신 전체를 보세요. 결국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낼 때,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담은, 그리스도를 담은 것이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아진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은 뭐냐? 요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질그릇에 보배를 지녔더니 그 주님을 더 깊이 담아놨더니 그분의 충만이 나타나서 내가 이길 수 없는데도 이기고 낭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더라.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서 몸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게서 그분의 충만이 나타나는 비결이 뭐냐?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넓이와 분량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뭔가 좀 비슷하죠, 그죠? 바울과 요한.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담아내면 반드시 그분의 특성이, 그분의 힘이, 그분의 승리가, 그분의 이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의 특성이 안 나타나면 제대로 담은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죠. 나는 믿었는데 왜 못 이겨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이 말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여러분 특성이, 그분의 힘이, 그분의 영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온전히 담아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냐, 그분을 담아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를 알므로. 이게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봤더니 4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바꿔서 말씀해 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더러운 세상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흙의 성품이 있어요. 흙. 인간의 연약한 흙이라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뭐 때문에?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 때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여러분에게 뭐를 준다? 신의 성품을 준다고요. 그러면 신의 성품이 뭐를 이깁니까? 세상과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객기로 이겨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흙의 모습이 아니라, 이 질그릇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을 받아야 세상과 더러운 정욕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주시는데, 문제는 이 성품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자, 연결해서 읽을게요. 자, 그 성품이 뭐냐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성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뭐 하라고요? 힘을 써야 된다고요. 받았다. 예수님 알았고 믿었더니 내게 주님의 성품 줬어, 믿음도 줬어, 덕도 줬어, 지식도 줬어, 이러고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풍족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줘봐요. 자, 힘을 주시고 다시 힘쓰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힘써갖고 똥 나오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흡족해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힘을 써야 된다고요. 예배드리면서 힘씁니까? 찬양 졸고 싶은 자지.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온전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났죠? 사랑으로 끝났죠.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사랑을 더하는 한 다음에 8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 신의 성품이죠. 계속 있습니다.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세 번째,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그 신의 성품이 내 안에 흡족하게 충만하게 되도록 힘쓰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한즉 언제든지 뭐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흡족하게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고 소경도 안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성품이 흡족하게 한다는 것이 믿음부터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신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연약력과 생명의 힘이 나로 하여금 강한 존재로, 약한 내가 아니라 강한 나로 세워지게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죠. 23절과 24절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23절에서 24절이요. 시작.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데, 무엇을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하면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담아진다는 거죠. 자, 우리 좀 더 성경을 봅시다. 15장 10절.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걸 바꿔버리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을 내 안에 담아서 그분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것 같이, 이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속에 나를 담는 것이 돼서 너희가 나를 담아진 효과가 너희 속에서 이렇게 놀랍게 풍성한 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5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주님을 담아내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너가 주님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게 담겨, 네가 내 안에 거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가지가 나무에다 떨어지면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바울같이 초강력이 되려면 내가 그분 안에 담겨,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쭉 하면서 15장의 12절에 15장의 내용이 내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선 12절에 이 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주님의 계명은 율법을 다 지켜라,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삼위일체가 너희 안에, 너희의 삶에 내가 나타날 거야. 그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담은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담아낸다는 것은 그냥 뭐 이적과 능력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담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담았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 이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이신 주님을 담아내니까 나도 그리스도처럼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담아내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사도와 그 다음에 요한 사도와, 여러분 이 모든 공통점은 주님을 진심으로 담아내는 것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은 것이 그 진짜 주님을 담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주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머리라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어도 그게 주님을 담아낸 것이라고, 온전히 담아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지식도 배설물을 여기서라도 더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힘썼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더 깊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지면서, 이렇게 됨을 통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영향력이, 충만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위해 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에게 강하게 하느냐? 그분의 사랑이 강하게 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뭐 사랑은 뭐 어떤 거다 뭐 이렇게 이론으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같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몸을 죽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 앞에서 말하는 몸을 내어주는 사랑은 세상적 사랑이죠.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도 몸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으로도 필로스 사랑으로도 내어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 온 사랑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내 속에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고, 그 사랑이신 주님이 온전히 담겨지는 만큼 내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영향력과 그분의 생명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되고, 내 안에 소유해서 그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의 힘이 내 속에서 분출되는 것을 느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비록 질그릇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을 담아내서 그분의 사랑의 파워 있는 힘을 통해,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라 초강력의 여러분 멋진 바울 같은 모습으로 어떤 핍박과 고난도 다 이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자, 여러분만 시작. 다시 한 번만요, 묵상하면서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 공동체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일하는 주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은, 목사는, 전도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뭐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은 뭐 하는 거죠?
곡식을 심어야죠. 열매를 내야죠. 뭐 우리 과림동 같은 경우는 임대주지요. 이럴 텐데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뭔가를 심기 위해 예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잡다한 거를 심겠죠. 그죠? 하나님이 심기 원하는 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인데 이 밭을 주님이 말씀을 심으려고 말씀 들어라 줘라. 말씀 들어라. 오늘은 예배 못 드려요. 저 휴가 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밭인데 내 마음대로 내 밭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밭임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게 뭘까요? 주님 말씀할 때 잘 경청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할 때 내가 잘 말씀을 듣고 잘 듣는 것을 심겨지는 거에 불과해요. 들은 다음에 그것을 잘 경작하는 게 필요해요. 예,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조금 살았는데 한 20-30년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보니까 고구마도 모두 심어놓은 다음에 심고 끝나는 게 아니더만요. 비가 안 오면 비 물도 주고요. 하여튼 그것을 가꾸려고 정말 농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잘 가꿔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밭이 나쁜 밭이 되면 안 돼요. 밭도 길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옥토라는 좋은 밭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게 바로 좋은 밭이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 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밭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이 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계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밭이 길밭처럼 세상 사람이 많이 밟고 지나가서 말씀이 너무 다 세상에 막 너무 쩌들어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졸려. 이게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이 세상 사람이 지나다니는 밭이 되면 안 돼요. 많이 지나면 길 됩니다. 길. 세상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 되면요, 말씀이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 고집과 내 사상과 내 이념과 내 가치관과 이게 다 있어갖고 말씀이 성령의 생수에 물이 머무를 기간이 없는 거야. 물이 없음으로 말랐고 뿌리가 말라. 말씀은 은혜를 받는데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습기가 없어서. 성령의 습기가 못 말라. 왜? 내 속에 고집, 내 이념, 내 사상, 인본주의, 내 철학,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성령이 머무르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기분 나쁜가? 왜 아멘이 사라졌지? 더 크게 아멘. 그렇게 여러분 나 자신을,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생수의 수분이 내가 촉촉히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시덤불은 잘 알다시피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죠.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돈 벌어야 돼. 온통 여기 와서 돈 벌어야 돼. 빨리 예배 끝나고 돈 벌어야 돼. 이 돈에 대한, 어떻게 해도 학원비 보낼까, 어떻게 카드값 메꿀까, 물론 돈을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유혹과 걱정, 세상 근심이 너무 많아버리면 말씀 시간에도 집중이 안 돼. 왜? 내 관심은 돈이거든. 내 관심은 여러분 세상적인 걱정이거든. 자녀 잘 되고. 이 관심에 걱정이 꽉 차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말씀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오늘 나 자신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집은 뭡니까? 뭔가가 사는 게 집인데, 개가 살면 개집,
고양이 살면 고양이 집, 돼지가 살면 돼지 집이, 사람이 살면 사람 집이죠. 그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저처럼 해봐요. 나는, 아직도 손으로 해봐.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시는 집이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집,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집의 특징, 예배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기도하는 집을 안 만들어. 아유, 집사님 기도하러 와요. 나는 기도는, 왜? 본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윤춘열 장로님이 집이 있어요. 그 장로님 마음대로 세팅하겠죠. 그 장로님 집이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이거는 소파는 빼고 이건 이렇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왜? 자기 집인데. 여러분 누구 집이라고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준아, 누구 집이라고? 너가 하나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집.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그 다음에 거룩한 집이 되야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바꿔보면 천국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만큼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아버지 주님이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인 겁니다. 마귀가 사는 집은, 귀신이 사는 집은 귀신 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인간들이 상당수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 귀신이 사는 귀신집이 많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밭도 그렇고 하나님 집도 그렇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들어야지. 주님의 밭을 주님이 심으려니까 가시오. 나 말씀 안 심어. 나 드라마 심을 거야. 나는 펜트하우스 심을 거야. 나는 돈 심고 취미 낚시 심고 게임 심을 거야.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게임에 풀린 사람이야. 그러면요 주님이 거절당해. 그렇게 거절당한 자가 나중에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당신의 밭을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본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이러한 비전, 하나님 밭이다, 하나님 집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 나를 안 드리면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6장 15절 시작.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다시,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란 말은 몸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몸은 원래는 사망의 몸이잖아요. 죄를 생산하는. 권사님 여기 봐요. 저를 보세요. 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죄를 자꾸 사망의 종로로 타는 기질을 갖고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내두면 안 돼. 이것을 생명에게 삼켜지게 해갖고 어떻게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이 몸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주님이 그렇게 삼으셨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제 손이 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연결되어 있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여러분 심장도 있고 이게 다 지체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돌아갈 때 이 몸을 이룰 때 몸이 뭐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영만 거듭나고 영만 은혜롭고 이러면 안 돼요. 육체가 따라줘야 이 육체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 지체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있고 입이 말을 듣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 귀한 일들을 이뤄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몸이 그 지체다. 그래서 이 몸을 죄 짓는데 성적 타락에 창기와 합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와 합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 너희 몸을 합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는 바로 우리 육신이고요. 이 육체는 영혼의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무기라는 겁니다. 이 육체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육체를 통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통해 기도해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육체를 통해 봉사해야 하나님의 일의 봉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육체를 통해 전도해야 이 육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이 육신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 덩어리가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자신을 주님의 밭으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몸으로 나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은 어떻게 수고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가 있냐 없냐가죠. 놀리면 소용없어. 이게 기업이죠.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밭, 나라고 하는 집, 나라고 하는 주님의 몸, 이 주님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걸 돌려야 돼. 아름답게 주를 위해 써버려야 돼. 아멘. 아멘. 써버릴 때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바빠 죽겠다, 난 편히 쉴 거야. 나 드라마 보면서 예배 안 드리고 쉴 거야. 나 기도 안 하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스마트폰 할 거야.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것은 나를 값지게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작품을 내가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기 성경에 아까 고린도서 6장 15절 읽었는데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큰 목소리 읽어요.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는데, 내가 장녀의 자리에 세상이 들어갔어요. 세상과 합하는 자는 한 몸이에요. 세상과 그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드라마랑 한 몸이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계속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서 값으로, 다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내 몸 갖고 내가 안 나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은 달라요. 예수 피로 거듭나고 여러분 마귀의 종인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빼냄을 입은 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 거니까. 닥선점 집사님 기도해요. 내 몸 내 마음대로인데 왜 목사님 강요하십니까? 교회가 자유로워야지. 아니, 당신은 마귀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피값으로 살렸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게 아니요, 당신 몸은 당신 게 아니라니까. 남편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요, 주님 거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와서 기도하라는 거지. 경명신 권사님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몸으로 어떻게 영광 돌려?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영광을 돌리겠죠.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제한 없이 사랑하시도록 가장 고귀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전체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자, 표를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인간론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그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적으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래서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나도 행하려고 해요. 이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두 얼굴이 가졌죠. 성과 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사망의 몸이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몸의 육신의 이 기질, 성령 받고 거듭난 바울이, 능력 받은 바울이 나는 사망의 몸을 가져,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한탄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현실 주소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극복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우리 몸은 점점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후패지고 무너져가는 집이에요. 무너지는 장막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소망이 없죠, 이 몸.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리스도를 담을 놀라운 질그릇이다. 그때 질그릇의 특성이 흙의 특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성이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나타난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예, 그런 존재가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비전이 있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 지체고, 나 자신만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밭으로서 엄청난 열매가, 주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주님이 몸된 기능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내가 주님의 지체가 돼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기능으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야, 너희는 네 게 아니야. 너희는 내 밭이야. 너는 내 집이야. 너는 내 몸이야. 나는 너희 몸을 통해, 너희 집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이요 내 가족으로 삼을 것이다. 주님은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주님 앞에 값진 나의 모습으로 나를 들여서 나를 주님의 아름다운 비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귀하면서도 보잘것없고 영원하면서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가치와 은혜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결코 내 마음대로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 아담처럼 말씀에서 떠나는 삶이 주님을 짓밟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짓밟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 자유로 여겨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나를 방관하고 나를 방치하는 사탄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인생을 고장나고 자살하게 하는 일을 만드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 사탄의 권세예요. 우리는 그놈과 손을 잡으면 안 되겠죠. 이놈은 온 천하를 꿰고 성도들을 혼미케 해서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못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두워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이뤄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가치가 달라집니다. 바라옵기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일이라는 거,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 앞에 잘 경작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지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값지게 사용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셔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가치 있는 모든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들, 천국에서 상 받는 내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런 고백과 결단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내 안에 사느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힘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을 감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을 잘 심어서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 모신 천국생활 승리하게 하셔서 신령한 집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몸으로 영광 돌리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몸 때문에 죄짓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내가 되지 않도록,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담은 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
무엇을 감안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감안하고 주님 안에 있고 아버지 그리스도 능력의 심히 크신 보배이신 주님 아버지 감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감안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내게 하소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주님의 특성이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버지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오. 오 나카와라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나를 방관하지 말고 방탕의 밤이 임하지 말고 영원의 때를 위하여 나라고 하는 인생을 가치 있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조각목 같은 나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게 하셔서 쪼개지게 하시고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이념도 내 사상도 내 관점도 쪼개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성대로 주님의 모양대로 쪼개지고 예수로 태를 두르고 금태를 두르고 예수로 금태를 눌러서 주님 성령으로 구워지고 예수로 도배해서 예수로 아버지 도배해서 오 하나님 도색을 잘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로 온전히 세워지고 만들어지기 원하오니 오늘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다시 새롭게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예수 피로 새롭게 복음으로 새롭게 나를 바꿔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만들길 원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나를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나를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몸으로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집이 되기 원하며 주님의 몸으로 이 땅 속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나를 지배하여 결박하여 지멋대로 나를 만들어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매뉴얼대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나를 알고 주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며 이제 악한 권세를 알고 적을 알아서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결박당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 마귀 사단 음부의 권세야
우리를 여러 가지 병으로 눌러대는 더러운 귀신, 악한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서 모든 권세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권세와 결박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 때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과림께 쓰고도 남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과림교회 재정부에 복을 주사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와 또 저들의 영혼이 아버지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며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